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이 정연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어떤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저의 한 해를 좀 돌아보다가 하나님 정말 한 해를 이 코로나 가운데에 내가 아프지도 아니하고 내가 병들지도 아니하고 내가 쓰러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세상에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가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느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루하루 살기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쳐 힘들고 환경도 자신 때문에 탓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이 자리에 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견디고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주신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과 그 빛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시지 말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참 어렵고 제한이 많은 이때에 그래도 영상이나마 우리 찬양주자가 말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담부터 신약의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각기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많은 성경 인물들을 짙게 봤을 때 강력한 우승 후보,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대로 최애라고 하죠. 최애, 제일 사랑하는 인물,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호칭 가운데 하나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또 그를 뒤따르는 모든 왕들의 표준, 기준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정직한 왕들은 다윗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또 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런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는 전체 성경 중에 14장 그리고 야곱은 11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생애를 기록하였는데 다윗은 역대상의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40장 이상이 할애되었습니다. 역대상까지 포함하면 60장 정도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영화나 소설을 보는 것 같죠. 주인공이 모함을 받아서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들과 또 반전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스토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의 생애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고 어떤 부분이 크게 감동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를 보호하고 왕으로 세우려 했던 요나단의 깊은 우정일 수도 있겠고, 또 오랜 기간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잘 견딘 다윗의 탁월함이나 리더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인간 됨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라는 그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 드라마 그 무대 배우에서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적용해 볼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래서 그 부모조차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는 대기만 성형에 뭔가 내재된 탁월한 능력과 또 지도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렇다 해도 시골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소년 다윗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주권적으로 산전수전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드디어 사람들의 축하와 기쁨 속에서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인생의 스토리의 작가셨고 연출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스토리의 시나리오를 이미 쓰신 작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과 관련해서 당신이 쓰신 그 시나리오를 아름다운 드라마로 계속해서 만들고 가시는 연출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작가이고 연출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인생 전체가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연출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감당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살면서 순탄하게 편안한 가운데 우리 삶이 흘러갔던 때보다 뭔가 일이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은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전대미문에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인지 그것조차 참 희미하고 어렵고 갈 길을 잡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저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지체들, 지금은 아직 실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의지와 열정이 넘쳐서 도전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저도 저의 재능과 물질을 다 소모해가면서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싶고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친구들, 하기 싫은 애들을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끌고 가게 될 때 하자 이렇게 해보지만 별로 하려는 마음이 안 미치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고 안타깝게 느낍니다. 특히 아직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부서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반대로 너무 오래 해서 그 열정이 식어서 미지근한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좀 따라와줘도 저 친구가 참 많이 성장할 텐데,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텐데, 영적으로 더 많이 진보하고 자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또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저희 사역자들의 사명이긴 하겠지만,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저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19나 또 사역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처럼 살면서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문제로 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드림교회 청년이부 지체들도 다 말할 수 없지만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오셨고 또 지금도 이모저모의 어려움과 장애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전혀 이해되지 않거나 엉뚱하게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의도가 밝혀지고 그 일들의 의미가 이래서 저렇구나, 저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결말에서 주인공이 결국 찔리고 맞고 베이고 해도 살아남아서 결국 이긴다는 것을 결말을 안다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인공이 겪는 시련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결말을 모른다면 주인공이 중간에 총에 맞으려고 할 때마다 또 칼에 찔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작가이시고 또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관여하심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결국 언젠가 물러가고 마지막에는 결말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는 것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생 기쁨과 행복과 또 즐거움이 가득한 그곳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이부 지체들의 인생의 과정과 또 순간순간에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관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작가이시고 연출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는 배우입니다. 배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배우인데요. 자, 배우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로서 세 가지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첫째는 배우는 내게 맡기신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에게는 주연급의 다윗 같은 그러한 배역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요나단 같은 서브, 조연급의 배역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엑스트라의 그 단역 같은 배역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작가이자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역의 비중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내가 몇 달란트의 재능을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에 원망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망이나 불만이 있으면 절대로 그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그 배역의 비중과는 상관없이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객이 배우에게 기대하는 것은 연출가의 기획 의도에 맞게 캐릭터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적합한 감정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명연기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객이 배우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 우리의 기획 의도, 연출 의도에 맞게 최선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배우로서 가장 바람직한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로서 연출가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공격할 때마다 사울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것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사울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맞대응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작가이자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서 인간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진짜 우리의 길이 막히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극본대로 또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내면서 맞대응하거나 내가 복수하지 않더라도 잠잠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또 그분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배우로서 우리는 연출가이신 하나님께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작가이고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자, 바로 앞에 있죠. 사무엘하 2장 1절 465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사울이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여쭈어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471쪽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지에 대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물은 것을 우리가 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그때는 늘 승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혼자 생각대로 한 적도 있죠.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참 좋아라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은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직통 계시를 내려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묻는 우리 청년이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청년이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이끄셨던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기획하시고 또 연출하셨던 분은 바로 작가이고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신 작가이고 연출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배우로서 할 일은 맡겨주신 배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일이죠. 또한 배우가 시나리오와 극본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연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분의 배우로서 작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되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시나리오의 연출가이시기에 과정이야 조금 굴곡이 있고 또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엔딩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그분의 연출 의도에 맞게 또 기획 의도에 맞게 빛내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청년 이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 동행하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기에 그 대본이 최고의 것임을 최상의 것임을 신뢰하면서 연출가이고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의 기획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늘 여쭈어 아뢰며 우리가 받은 재능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무대를 빛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청년이부 지체들,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이부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또 많은 것들을 참 펼쳐낼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또 치료의 그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연출 의도에 맞게 또 계획 의도에 맞게 그렇게 빛나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의 시책으로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죠. 그래서 1월 3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교회 들리셔서 개인적으로 들리셔서 큐티책을 개별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힘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이 부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